함께 조용히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지난 지 3일 동안 저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요한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힘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처한 환경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저희들이 더욱 부르짖으며 사랑의 주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희 중부교회 교회로서의 역할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찬양이 넘쳐나며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희 교회와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의 통로로서 저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옵고 저희 또한 그 말씀 따라 삶에 잘 적용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0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함께 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길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전 교회 차량의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고 오래된 내비게이션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했을 때 교회 차량에 내비게이션을 달았었는데요. 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오랜 시간 쓰다 보니까 얘도 기계인지라 동작하는 것이 점점 느려지고 굼떠지고 또 새로 생긴 도로나 이 단속 카메라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서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회 차량을 다 점검하고 내비게이션들을 다 점검하고 쓸 수 있는 건 업데이트를 했고요. 느려서 쓰지 못하는 것은 새 것으로 아주 오래된 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 정말 필요하죠. 예. 요즘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 어플이 참 편리합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이 교통 정보를 반영해서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짧은 길, 가장 빨리 목적지에 닿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 모르는 과속 카메라, 신호위반 카메라 정보도 알림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 어플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만 있으면 처음 가는 초행길도 그리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참 편리하고 든든한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 어플에 익숙해지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텐데요. 당최 머릿속에 길이 외워지지 않습니다. 가는 길이 초행길 여러 번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익숙해져서 알게 되는데요. 그 길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성남에 온 지 제가 8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헛갈려요. 분당 쪽 넘어가고 판교 가면 이 길이 그 길이었던가, 여기에서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길을 여러 번 다녔어도 길이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가야 할 길을 이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굳이 가는 길을 외울 필요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가는 길 주변을 살피지 않는 것 같아요. 건물이 있고 어떤 표지판이 나오면 그 표지판에 보고 우회전하고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을 쓰지 않을 때는 그걸 세심하게 이렇게 살피면서 가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을 쓰고 나서는 그냥 걔가 가르쳐 주는 대로 걔만 보고 가다 보니까 주위 풍경도 다 놓치고 그래서 길도 머릿속에 외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이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제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길을 떠날 수 없는 길치가 된 느낌입니다. 수많은 도로와 수많은 교통정보, 계속 바뀌는 이 도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없어서 방향 감각도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없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자신감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길 전체를
이 머릿속에 그릴 수 없는 길치가 된 것입니다. 우리 김계수 권사님 운전하시지만 우리 권사님 성남 다 꿰고 계시잖아요. 골목길까지. 이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저는 도무지 이제는 그게 외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만 길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길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향을 상실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에 길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길치, 신앙의 길치였습니다. 오늘은 이 선택받은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길치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 법정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밝히시고 그들에게 재판하시는, 죄를 밝히시고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으로 바라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앞서 63장에서 64장까지 이 두 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굉장히 긴 기도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앞서 63장, 64장에 나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라본다면 이 본문 말씀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장면으로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장에 걸쳐 있는 백성들의 외침과 간구에 대해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응답하시는 것이 하나의 장면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슬픈 장면을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상상하고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부르짖습니다. 6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이끄셨던 그 광야 시절 옛일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다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고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3장 15절에서도 백성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아멘. 백성들을 향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성과 행동이 이제는 그쳤다고, 더 이상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백성들은 목을 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신들의 형편을 주님께 토로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백성들은 이 긴 탄원 기도의 마지막을 63장과 64장에 걸친 이 기도의 마지막을 다음처럼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절함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십니까?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기도와 간구로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외침 자체가 우리에게, 이 기도 자체가 너무나 은혜롭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제 이 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요, 이 응답하시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글자 그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하나님께서 이 간곡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65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말씀을 들으시며 머리로 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장면을 상상해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 열정적으로 주님 이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역사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기도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이 장면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백성들을 향해 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요? 팔을 벌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펴고 계시지만,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소리 높여 하나님을 부르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채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슬픈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나는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를 찾고 나의 이름을 불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거듭해서 소리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일 팔을 벌리시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당신을 향하기를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향을 보며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실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길로 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자신들의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에만 몰두하고 자기 중심적인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63장, 64장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했나요?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광야에서 물을 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시작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기 원합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지금 포로기 상황, 그러니까 포로된 상황 아래 놓여 있는 백성들이에요. 포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구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그런데 이 포로된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백성들이 포로 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악과 그 죄악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갈라놓았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계획이 더 중시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와해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문제들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그 문제들이 항상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관심을 집중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만 주목했을 때 그들의 신앙은 방향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다른 곳을 향해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을 따라 불의한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신앙의 길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이 길치가 된 까닭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동산에서 제사를 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했다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다산 종교의식을 행했다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풍요신, 즉 바알이나 아세라 신에게 드리는 이러한 제사에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 백성들이 모셨던 이 풍요의 신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거룩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렇죠. 야훼 하나님은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정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까다롭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하나님보다 자기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 술을 마실 수 있고 함께 놀 수 있고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 있는 이 풍요를 허락하시는 신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29절에서 이렇게 고발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아멘.
이 상수리 나무는 이 산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인 어떤 성별된 영역 안에 있었던 거룩한 나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신앙하고 따르는 것보다 한눈에 볼 때 이 광야 땅에서 풍요로운 나무, 정말 풍요로운 가지가 있고 풍요로운 열매를 맺어내는 이 나무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보고서 자신의 마음을 제사하고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처럼, 그 조상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는 이 풍요의 신에게 자기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동시에 이방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방 신을 함께 제사하는 우상 숭배 행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던 희생제물, 죽은 사람을 불려들여서 점을 치고 죽은 사람의 무덤가에서 미래를 예언받는 강령술, 율법에 따른 정결한 음식 규정인 이 코셔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이 거룩하게 구분된 이 코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위반해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고 예배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세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신앙의 길치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러한 선고를 내리시는데요, 함께 이사야서 6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 행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군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우상 숭배한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시하시죠. 당신을 보여주셔요. 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을 섬기고 나무들에게 절을 하고 위대한 돌들, 멋져 보이는 자연에게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경탄하고 숭고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숭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경배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무언가를 만드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어떤 분, 그분을 경배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러한 행위는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가톨릭의 신학자 칼 라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연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그들도 누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름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 가톨릭 신학자 칼 라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풍요의 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우상 숭배 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동시에 섬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영적 간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고발합니다. 성경 속에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은 듣지도 못하고 대답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비난이 들어왔던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극악무도한 행위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큰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드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 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범죄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방향을 상실해버린 신앙의 길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고 그 이름값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실되어 있는 잘못된 방향 감각을 더 가속화하는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합니다. 잘못된 방향 감각을 더 가속화한다는 말은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 길에 따라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의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방향 감각의 상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렸던 자신들의 그런 수치스러운 행위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보다 더 거룩하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서 떨어져라. 이방인들하고 나는 함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멀찍이 서 있어라. 우리는 거룩하니 너희가 우리에게 닿아서는 안 된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백성이다.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자기 자신을 아주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자신을 거룩한 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나에게 닿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대지 않고 자기의 거룩함에 기대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거룩함에 더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더욱 빠르게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쁜 죄악의 길로, 망하는 길로 더욱더 빠져들어가게 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자주 나타납니다. 세상과 싸우는 교회의 방식에서 이런 모습들이 더 드러납니다. 배타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아니니까 우리의 일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고 외칩니다.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셔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이 하면서 저지른 잘못에서 빠져나갈 때는 교회의 이름으로, 거룩함의 이름으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이용해서 세금을 포탈하고 세상에서의 국민으로서의 자기가 살아갈 의무들조차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쳐갑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거룩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너희들에게 두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교회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거룩하신 뜻을 묵상하고 행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데서 닮아지는 그러한 거룩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들의 신앙인들의 모임인 이 교회에 문제가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썽도 일어나고 교회에서 서로 미워하는 일들도 일어나고요, 시끄러운 소리들도 벌어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해야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 안에, 그 이름 아래서 예수님을 닮겠다고 모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자신이 거룩하다라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신앙의 길치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어난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거룩하다라는 의식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나와 여러분들 간에, 저와 여러분들 간에, 또 여러분들 서로 간에 판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매일매일 우리가 애쓰고 갖춰야 할 우리 존재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기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의지할 때, 그래서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열어젖힐 때, 쉽게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함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교우들이 신앙의 방향을 상실한,
신앙의 길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들의 시선과 우리들의 관심을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는 기준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내비게이션이라는 말이 나침반이라는 뜻이에요.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말씀에 늘 우리를 비추어내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앞에 빛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고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밝혀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를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죄악된 일을 행해서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갔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기만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이 비추어주는 곳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가는 성화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중부교회 50주년 기념 성경 통독이 우리 유튜브 중부교회 채널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또 말씀 따라서 말씀도 묵상하시고 교회 중부교회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저께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요, 목소리가 많이 밝아지셨어요. 많이 괜찮아지셨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회복이 빠르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완쾌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위해서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건강, 특별히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켜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자비로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신앙의 길치가 아니라 신앙의 바른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부교회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